이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가하여 그 복음 전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의 입에서 나간 그 복음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고린도 사람들이 마음에 뿌려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아 고린도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 말씀은 확실한 것으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가다듬어 그 내용을 마음속에 꽉 붙들라고 하실 말씀이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의 말인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복음은 슬픈 소식이 아닙니다. 소식 중에도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기쁜 소식보다는 걱정스러운 소식, 염려스러운 소식, 슬픈 소식이 많아요. 여러분, 매일 아침 신문을 펴서 펼쳐보십시오. 많은 국정에 관한 슬픈 소식, 경제에 관한 슬픈 소식,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슬픈 소식들이 많습니다. 나는 우리 국민일보를 만드는 분들에게 늘 부탁하는 것은 슬픈 소식은 하도 많으니까 좀 기쁜 소식을 많이 전해달라. 다른 신문들은 슬픈 소식을 많이 전하더라도 우리는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잘한 것을 전하라. 그것이 우리 교회 신문이 해야 될 일은 겁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엄청나게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별로 기뻐할 일이 없어요. 마음이 언제나 우울하고 슬프고 매일매일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곳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큰 빛을 주시고 흥분을 하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기쁨을 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그 가운데 이미 확실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슬플 때도 예수님 십자가 끌어안고 위로받고, 기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끌어안고 기뻐 춤추고, 염려 근심 있을 때 십자가 앞에 나가서 다 그 짐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고, 모든 우리 삶의 원천이 십자가에서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위로도 있고 용기도 얻고 힘도 얻고 평안도 얻고 소망도 얻고 기쁨도 얻고 사랑도 얻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어떻게 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난 세상에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 참 용감한 줄 알아요. 난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다가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대신 짐을 짊어져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피난처여 요새여 의리하는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죠.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용감하게 살다가 용감하게 죽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감탄스러워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 안 믿더라도 나는 예수 안 믿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지. 예수님 없이는 삶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는 게 다 공허한데요, 의미가 없는데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삶의 내용도 텅 비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빈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되고 삶이 내용이 꽉 들어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영화롭게 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쳐서 알맹이가 꽉 들어찬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이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전한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시면 구원을 얻는다. 그만큼 바울 선생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전한 말씀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확실히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그럼 바울 선생이 확실하고 올바른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교파를 전한 것이나 종교를 전한 것이나 철학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구원받는 천국 가는 길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확실함으로 내 시간대로 하면, 내가 전한 대로 내가 굳세게 그것을 받아서 지키고 믿었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틀림없다.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오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을 굳세게 지키고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었으면 우리 여의도에 들어온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길을 너무나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내가 알고 확신한 바를 여러분에게 전달했고 여러분이 이것을 지키고 믿으면 절대로 나고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러면 자기가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이냐,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인시켜줍니다. 이미 확실한 것을 다시 확인한, 요 사이는 그 신경 쓰는 일에서 해방이 되었지만은, 옛날에는 저는 무엇이 확인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산에 가서 하는 기차표를 끊어서 기차를 타면 부산에 가기 전에 10번이고 더 기차표를 내봐야 돼. 이거 과연 내 포켓에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는 신경이 있어서 견딜 수 없어요. 확인을 하고. 또 하도 사람들이 수리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제가 포켓도에 지갑을 넣어놓으면 길을 걸어갈 때 몇 번이고 만져봐요. 이거 아직 있는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달프더라고요. 안 만져보면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먹은 그런지 이제는 확인도 안 하고 또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미리 생각해서 아침 신발장에 신발 속에 안 넣어놓으면 그대로 두고 그냥 가버려요. 수첩도 두고 오고 핸드폰도 두고 오고 연필도 두고 오고 다 잊어버리는데 답답하게 하지만 잊어버리니까 속 편하고 좋아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해준 복음,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조용기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에서 전해준 복음, 이 복음만은 여러분 다시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이것은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의 보화치고 이보다 더 귀한 보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3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은 것, 바울 선생은 주님께 직접 계시받았습니다. 바울 선생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주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당길 때 그때 늦둥이로 태어나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격렬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저항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집집마다 끌어내서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을 한 열렬한 유대의 바리새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있는 이웃나라 수리아의 수도에 있는 예수 교인들을 끌고 와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넣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수리아로 가다가 그 다메섹에 눈에 보이는 거리쯤 왔을 때 갑자기 대낮에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추어서 눈을 뜰 수 없으니까 말에서 떨어졌어요. 다른 사람을 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는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는가? 그래서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가시치를 뒷발질하기에 너만 괴롭다. 거기에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미워하고 잡아서 교회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대표자로 증인이 되고 한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계시되어 왔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습니다. 사울이란 말은 내가 크다는 말이고 바울은 내가 작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 밤낮 왔다 갔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것을 아무리 학문적으로 지식으로 배워도 그것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묵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와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묵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 것, 예수를 마음속에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만나는 이 체험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변화가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대개 목사나 장로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 본 교회 권사나 중직자들의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늘 가정 예배 보고 늘 지나왔기 때문에 그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아버지, 어머니 뭐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 늘 따라왔으니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습관적으로 가정 예배 드리고 씻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를 때가 많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많은 목사, 장로, 권사, 교회 중직들의 자녀들이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므로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완전히 크리스찬 가정에 있으면서도 그 습관화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습관화해서 믿지 말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내가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주여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은 진실로 나의 구주가 된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는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계시가 임하여서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깨닫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면 교회 나오지 말아야 해도 교회 나와요. 성경 읽지 말라도 성경 읽고 찬송하지 말라도 찬송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한다 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울 선생이 고린도에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바울 선생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많은 계시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에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거룩한 경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이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말씀에 불합치하면은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그 만세반수 위에 서 있지요. 말씀을 버리고 그냥 흥 중에 떠서 은혜만 받는다고 은사만 받는다고 따라다니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보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말씀대로 죽었다. 맞았어요.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뱀은 사탄을 말하죠. 뱀의 머리를 깨뜨릴 자는 여인의 후손이 와서 깨뜨리겠다고 했으니 바로 예수님이 강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입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났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니까 여인의 후손이죠. 우리는 모두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가 씨를 뿌려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여인의 후손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들은 과학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느냐? 결혼도 안 하는데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가 아기를 낳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요 사이는 아버지 없이 여인이 자기의 체세포를 떼내가지고서 난자의 핵을 제하고 그 안에 넣어서 얼마든지 아기를 낳습니다. 그거 이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해서 우리 국가에서도 그러한 사람을 독재인간을 못하도록 법으로 금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와 꼭 닮은 사람을 복제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귀찮으면 시집 안 가도 좋아요. 지금 법적으로 못해서 그렇지 뭐 혼자 살면서 자기의 자식 낳고 싶으면 가서 자기 체세포 떼가지고서 그냥 자기가 똑같은 자식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버지 없이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과학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에 왔으면 그것은 무식주의입니다. 이제는 남편 없어도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한국에도 소, 돼지 그리고 영국에서는 양 이러한 것은 수컷 없이 벌써 새끼를 낳아서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벌써 그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사탄을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바로 2000년 전에 여인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수와 권사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승리하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볼모로 잡힌 인생들을 당신이 구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죽었습니다. 제일 뚜렷하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사야 53장 아닙니까? 그건 예수님 오시기 600여 년 전에 벌써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눈앞에 본 것처럼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이 그러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 그 장 전체가 쫙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것과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미래 상급받을 것 전체가 다 기록. 이사야 53장은 구약에 있어서의 신약입니다. 구약에 있어서의 제 사복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따라서 이사야 53장은 제 5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하늘의 영광을 이사야 53장 전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록인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성경대로 예수님은 태어나서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성경대로 장사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은 내가 바른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다.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닙니다. 그는 죄 없이 태어났고 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죄의 값이 사망이 죄가 없는 분은 안 죽어요. 예수님 그대로 두셨으면 영원히 안 죽었을 거예요. 육체로. 죄가 없으니 안 죽죠.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전부 다 짊어졌기 때문에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류까지 모든 인생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죄가 되어버리십니다. 그냥 죄만 짊어진 게 아니라 얼마나 철저히 죄를 당신이 받아 마셨기 때문에 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이 아니라면 죄가 되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용서받고 의인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빚을 예수님 구자에 다 맡겨버렸습니다. 예수님 빚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 올라가서 그 빚을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개개인으로 가지고 있던 우리의 은행 구자에 죄가 잔뜩 있어서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그 구자를 예수님 구자로 다 잊혀지고 예수님 구자로 다 잊혀지고 예수님이 그것 전부 다 받아가 당신의 빚으로 십자가에 걸머지고 죽음으로써 청산해.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청산해버렸어.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죄 없습니다. 이제 빚이 없어요. 우리의 구자에 빚이라고는 한 푼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믿기만 하면 용서와 의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야, 이거 정말 호박이 능쿨치에 떨어져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거저준다 해도 이렇게 거저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영원히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 축복이 무엇으로 다 감당합니까? 지금은 여러분 저 말을 들어도 벙벙할 겁니다. 막 그런가 보다. 그러나 그날에 주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시고 온 하늘이 붉게 영광으로 물들인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오라! 눈 깜짝할 사이에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생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이 화려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을 날개 삼아 주님께 올라갈 때 그때는 이야 참말이었구나.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앉아가지고 제가 지나간 이야기로 들었더니만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굉장한 일이구나. 그때 실감이 올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감동적으로 실감이 안 오고 그저 지식적으로 듣고 있지만은 정말 실감난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4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주님이 죽으시니까 장사 지냈죠. 그러나 성경대로 다시 살았어. 하나님 성경 말씀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처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성경에 딱 그대로 예언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만일 부활을 못 했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나옵니까? 법대로 죄를 다 갚아야 감옥에서 나옵니다. 죄를 못 갚으면 종신징역같이 감옥에서 종신토록 있든지 사형언도를 받으면 감옥에서 죽어버리고 못 나오죠. 살아서 길거리에 활보한다는 것은 죄를 갚아야 됩니다. 죄인들은 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갑니다. 무슨 감옥이냐? 죽음의 감옥입니다.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죄를 갚은 분은 나오고 안 갚은 분은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공자님 너무나 훌륭한 윤리와 도덕을 가르쳤는데 죽으시고 난 다음 죽음의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못 나왔어요? 그러니 뭐 공자님도 못 나왔어요. 그는 당신의 죄를 못 갚았어요. 죄값으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죄를 못 갚았으니까 아직까지도 못 나와요. 지금도 못 나왔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지. 석가모니님 그렇게 위대한 철학을 가르쳐 주시고 해탈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디 계세요? 빨리 나오세요. 안 나오십니다.
살이만 보이지 안 나오셔요. 왜? 위대한 종교인이요, 위대한 윤리와 도덕과 철학을 가르쳤지만은 그는 죽고 난 다음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고 못 나왔다는 것은 죄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호메트요, 빨리 나오라. 마호메트 묘지에 아직까지도 나올 흔적이 없습니다. 그도 못 갚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묘지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묘지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여러 이론이 있지만 어느 곳에 가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 일어나선 것은 다 갚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벌을 다 받아버렸다. 벌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살아난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벌을 받아 들어갔는데 사흘 만에 갚았어요.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셨는지 사흘 만에 다 갚아버리고 나오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래 안 걸렸어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불과 사흘 만에 영원히 못 갚는 죄를 주님은 다 갚아버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죄와 사망이 철폐됐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으니라 이제 내가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이런 대로 죽었다가 성경에 이런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십시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시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왜 기운이 하나도 없노? 벌써 배가 고파요? 크게 2절 따라서 같이 합시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증거된 사건입니다.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고 사흘 만에 여제자들이 예수님 무덤가에 와서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다 놀래가지고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예루살렘 시내로 뛰어내려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침 햇살이 비치면서 그림자가 쫙 비치는데 누가 뒤에 서 있어요. 그래서 산직인 줄 알고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에 감추었으면 나로 하여금 그 시체를 모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마리아여, 예수님이 음성이라 놀래서 돌아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마리아가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옷을 잡으려고 하니까 뒤로 물러서면서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나는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제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길로 동동 구르면서 베드로가 있는 집으로 뛰어가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다른 여제자들은 앞서서 뛰어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앞에 나타났어요. 평안하뇨. 와, 너무 놀랐습니다. 모두 놀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끌어안고 경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뛰어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맨발 벗고 내리 뛰어왔어요. 요한이 젊으니까 더 빨리 뛰어와서 왔으나 겁이 많아서 무덤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게바는 오자마자 그대로 뛰어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몸에 감았던 수의만 잘 포개어서 놓여있고 시체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들은 야, 부활하신다고 해서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마침 낙심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낙향했어요. 이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는 그게 실무시한 사람이 곁에 붙더니만 왜 당신들 그렇게 슬퍼하오?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 모로 위대한 선지자여 우리를 구원할 줄 아는 그 예수께서 관원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했다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하나 그거 누가 믿겠어? 여자들이 그냥 꿈에서 한 이야기인지 환상으로 본 건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경을 펼쳐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야 될 것을 쫙 설명하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지거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여관에 들어가서 같이 묵자고 그 사람 할락하는 걸 강조로 땡겨서 여관에 앉아가지고서 이제 떡을 가져와서 그분이 죽사는데 눈을 번쩍 떠보니까 예수님이거든. 지금까지 곁에 걸어와도 눈이 어두워서 못 봤어 예수님인 줄. 그러나 예수님이 떡을 축사하는데 보니까 눈이 뜨이니 예수님이시다. 눈에 끝풀이 씌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에 까풀이 벗겨져야지. 그래야 계시를 받지. 눈 까풀이 씌이면 모르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육신의 눈꺼풀이 씌어서 주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영적으로 잘 알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 두 사람이 놀래가 그 길로 그냥 걸어만 날살려라 허겁지겁 밤길을 달려서 새벽녘에 제자들이 오니까 11 제자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했고 그리고 게바에게 나타났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번쩍하고 나타나셨어요. 주님께서 평안히 있을지어다. 모두 놀래가 보니까 여기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고기를 한 토막 주시니까 예수님이 고기를 잡수셨어요. 그리고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나니라. 사람들이 영인 줄 알았는데 나는 살과 뼈가 있는 그대로 부활해. 그리고 그들이 흥분을 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사라지는데 늦게야 어슬렁어슬렁 도마가 들어와가지고서 와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봐니까 정신 빠졌지. 여자들 한 소리 듣고서 저렇게 했던 남자들이 저렇게 나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면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서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야 내가 믿지. 아이고 너희들처럼 그냥 여자들 말 듣고 그렇게 흥분하고 나는 안 믿어 그런 거. 그게 뭐 안 믿는 사람 막무가내지. 뭐 다 예수님을 봤다고 그렇게 해도 안 믿어. 그러다가 또 그 다음 주일날 함께 모였는데 예수님이 불현듯이 나타나셔서 도마 앞에 서니 도마야 너 손가락을 내어서 내 손 못자국을 만져보라. 너 손을 내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지 않은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무 놀래가지고서 엎드려가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시여. 야 이 사람아 네가 본고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돼. 복이 많다. 결국 도마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내든지 그는 나중에 인도까지 왔어. 인도 마드라스까지 와서 복음을 전가하고 거기에 순교했습니다. 그 머나먼 길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고 동방으로 와서 인도에서 순교당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내려가서 다시 옛 물고기 잡이로 돌아간 베드로와 7 제자들을 주님께서 아침에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식탁을 준비하고 떡을 떼어주고 베드로를 다시 한번 사도로서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다시 야고보에게도 나타났고 나중에 40일이 지난 후 부활승천할 때 감람산에 주님께서 연락을 취하시게 하셔서 모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한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500여 명이 감람산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데 그들 다 보았어요. 500여 명이 보았어요.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 그들 중에 태반은 죽었으나 아직 태반은 살아있다. 한 250명은 세상 떴으나 250명은 지금도 살아있다. 여러분 바울 선생이 거짓말로 그 편지를 기록하겠습니까?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그렇게 처음에는 확실하게 그들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은 만삭 따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났다고.
바울 선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신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말이를 왜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이 많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타나 보였는데 요 사이 우리에게는 왜 안 나타나노?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기초를 쌓으려고 할 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기초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로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증거를 복음의 기초를 쌓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확신을 가지고 기초를 쌓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교회의 기초가 쌓여진 오늘날에는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으로 안 보아도 영으로 예수님을 늘 보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소를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십시오. 예수님의 주소를 아시는 분. 이제 크게 손 한번 들어봐요. 야, 여러분은 참 훌륭합니다. 예수님 주소를 아시는 분. 내가 옛날에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님의 주소는 어디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주소는 내 주소예요. 따라 말씀해. 예수님의 주소는 내 주소다. 주께서 이처럼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날 필요 없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우리와 같이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젠 특별히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저 이슬람 교권에서나 저 티베트나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굉장히 미약하고 그런 데는 그리스도가 직접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슬람 교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도 많고 저 인도나 티벳 같은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간 곳에는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미개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므로 이제 눈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겠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요.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신다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교회의 기초를 쌓을 때 필요한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12 제자 다 수차례로 나타나셔. 그 다음 바울 선생에도 나타나서 그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처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를 쌓으려고 할 때는 다 죽었습니다. 확실한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체험을 가져야 목숨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 12 제자들은 너무나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눈으로 보고 직접 만나고 그리고 성령 받고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체험을 가지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 죽었습니다. 요한 한 사람만 밤모섬으로 유배 가서 세상을 떠겠지만 그 외 제자들은 다 창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혹은 십자가에 골로 매달리고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눈도 깜짝하지 않고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것은 그만한 확실한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람이 기초를 안 쌓았으면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을 수가 없죠. 그런 기초를 쌓는 데는 그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 당하지 않아도 당당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바울 선생은 겸손하잖아요. 옛날에 교회를 핍박할 때는 이름이 사울입니다. 나는 크다. I am 사울. 나는 크다. 그러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옹졸하고 적고 먼지와 티끌 같은 것을 느끼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는 사울 아니라 바울이다. I am 바울. 나는 작다.
예수 믿기 전에는 큰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조그만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는 예수님 생애는 사도가 아니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사도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참여했으므로 내가 사도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그건 정말 겸손한 말씀이죠. 내가 과거가 이러니 내가 무슨 사도라고 부를 자격이 있겠는가. 천국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10절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시대는 율법과 행위로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과 행위. 우리 행위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행위를 심판한 율법과 행위로 살았지만 신약시대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뭐라 산다고요? 자신이 없는가 봐. 조그만 소리 따라 말씀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산다. 신약시대는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과 행위로 사는 시대고 신약시대는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란 것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 일도 다 해주시고 우리 짐도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는 그저 믿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은혜란 그저 믿고 사는 것이다. 옛날에 내가 늘 말하지만 불광동에 교회 개척할 때 장로님 한 번 나와서 아침에 2시간씩 기도하는데 다른 말 안 하고 꿀 앉아가 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장로님 무슨 기도가 그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지 않아요. 뭐 토를 달 거 있어요. 예수님이 은혜로 큰 구원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감사하죠. 그리고 또 엎드려 또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 사실 그 기도가 진짜 올바른 기도예요. 여러분도 잔소리할 것 없거든. 그저 감사합니다 하세요. 뭐 쓸데없이 자꾸 잔소리 많이 하면 자기 말 지어낸다고 복잡해가지고서 기도도 못해요. 특별히 마음에 간절한 호소와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으면 그건 아래지만은 그럴 것이 없거든. 그냥 꿀 앉아가 그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받았어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받았어. 예수 믿고 그저 받아. 신약 시대에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 받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그저 바라는 거예요. 그래 바울 선생이 얘기 말한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된 것 아니다. 나는 교회를 회파하고 사람 죽인 것밖에 없는데요.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그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되었다. 아무 공로 없이 그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 사도가 되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저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그 은혜가 내 속에 있는데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은 너무나 은혜에 감격해서 바울 선생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 예수님의 12사도보다도 바울 선생이 제일 많이 수고해요. 그는 감옥에도 많이 가디고 매도 많이 맞고 헐벗고 굶주리기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그때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라. 그러나 내가 율법과 행위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내댔고 그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성령으로 와 계셔서 은혜가 나를 끌고 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한 일은 내가 한 것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므로 내가
감옥에 많이 들어가도 하나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었고, 매를 많이 맞아도 하나님 은혜가 나를 하여금 맞아 죽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고, 헐벗고 굶주려도 하나님 은혜가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충성할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요, 여러분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털만 치도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일해 주시고 짐을 짊어지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이 오늘날 혹은 권사로서 혹은 셀 리더로서 여러분께서 일하는 것도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은혜가 그 일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성령 아닙니까? 은혜의 성령이 오셔서 은혜가 여러분 일하게 해주시지, 여러분이 하나요? 저는 45년 목회를 통해서 볼 때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개척교회를 내보낸 이후에 수없이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거두어 주었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니 내가 한 것은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었지 내가 한 건 뭡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 뒤를 따라다녔죠. 지금까지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얼마 더 오래 살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할 것이고, 앞으로 얼마나 일을 더 할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실 일이지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따름인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주님 계획한 대로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믿으면 하겠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이걸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십자가 밑에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살지, 모세의 제자들처럼 신의 산 앞에서 율법으로 인하여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11절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와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그럼 바울 선생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이같이 전파해. 무엇을 전파했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님에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성천하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한 주의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바울 선생이나 제 아들이 이처럼 전도했고 너희들도 듣고 믿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로 말미암아. 못 들은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자꾸 전파해야지요. 전파해야 믿음은 듣고 난 다음에 믿으시죠. 또 전파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보내신 사람 어떻게 전파합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은혜로서 나를 불러서 사명을 주셔야 내가 전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는 사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때를 어떤 집으로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입을 열어 전파하고 내 전파하는 것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서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